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의무를 도덕법으로 이제 주셨는데, 그 도덕법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이제 쭉 순서대로 보는데, 먼저 제1계명은 뭐였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예, 이게 첫 번째죠.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 계명인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계명은 사랑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의 자세 어떻게 되는지 53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자,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함께요.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내용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뉴스를 이제 보다 보면 종종 어떤 뉴스가 있냐면 어떤 사기꾼이 자기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내가 청와대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잘 봐줄 테니까 뭐 갖고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먹어서 그러다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되는 뭐 이러한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전부터 그냥 이런 사기 유형은 끊이지 않고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청와대 직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죠. 대통령 옆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해결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그 사람 진짜 청와대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도 아닌데 그냥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사칭한다고 그러죠. 사칭.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 사칭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이게 비슷한 이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3계명 우리 읽었던 7절에 중간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말이 어려워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는 말이 두 번 나왔다고 그래서 이중부정, 이중부정이라고 그러죠. 자, 두 번 이렇게 부정하는, 죄가 없다라고
아니하겠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없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죄가 있다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 번 이렇게 꺾어서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죠. 예, 이 두 번 없다고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문법 시간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중부정은 뭐냐?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약하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아주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56문, 우리 소율이 문답의 56문에 보면 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답을 한번 볼까요? 56문의 답.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들은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3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비록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칭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죠. 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자, 사람에게는 벌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벌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죠. 나의 이름을 네가 함부로 부르는 것, 이거는 반드시 벌받아야만 되는, 심판받아야만 하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3계명이 이제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금지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 이제 한번 54문, 55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53문, 55문 우리 이어서 한번 볼까요? 53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55문이요.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어떤 것으로든 그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먼저 54문에서 우리에게 3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 또 속성, 규례, 말씀, 행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등등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룩하고 존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어기는 바로 이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에서 말이죠. 영어식 표현에 미국 영화들을 보면 자주 영어를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근데 알아듣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알아듣냐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막 찾더라고요.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찾을 때는 막 오마이갓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찾네. 아, 믿음 좋은가 보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오랜 그 신앙의 전통이 있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그들이 말할 때에 오마이갓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은 이거 뭡니까? 뭐 세상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할 때에 저런 뭐 어쩌다가 뭐 이럴 때 오마이갓 이런 말을 쓰죠.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말을 또 어떤 때 쓰느냐? 뭐 우리말로 이거 뭐 바꿔서 표현한다면 아마 이것도 별로 이렇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 그다지 좋은 표현이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옮겨보자면 이런 젠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그것도 아주 고급 이런 용어가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상스러운 욕이나 다름없는 이런 말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을 때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제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안 쓰니까 상관이 없나 보다. 또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자주 이제 쓰는 표현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주여 뭐 이런 거 우리가 주여 주여 이제 많이 합니다만 이게 정말 그 뭔가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깜짝 놀랐을 때 주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그런 경우들 우리 있죠.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뭐 감탄사처럼 주님을 찾는다 이러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 말로 이제 성경을 적고 히브리어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하여튼 뭐 우리나라 글씨랑 많이 다른데 자음이 없습니다. 자음이 자음이 아니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아야오여 이게 없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제 썼는데 자음 4개로 이제 딱 썼어요. 써놓고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래갖고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름을 그대로 읽지 않고 이제 아도나이 이래갖고 주님이라고 이제 대체해서 읽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넘어간 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 모음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추측한 거 가운데 이제 하나가 아마 여호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또 야훼라고도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 글자를 놓고 모음을 추측을 한 겁니다. 추측을 해서 이런 뜻으로 야훼가 아니었을까 또는 여호와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구 외치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가 반성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항상 오늘 그 54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제3계명은 특별히 또 이 맹세라고 하는 것과
아주 많은 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뭔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권위 있는 뭔가를 이제 갖다가 끌어다 쓰죠.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저쪽에서 신뢰하지 못할 때 바로 신의 권위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맹세한다라고 하죠. 네가 뭐 맹세하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뭐 거짓말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런 맹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니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5장이 아니고 7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를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그냥 내가 하면 한다 아니면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분명히 이거 하겠다 또 분명히 내가 이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끌어들여 와서 내 말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거, 이거 말하자면 일종의 보증이죠, 보증. 내가 돈 빌릴 능력이 안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증인을 같이 이제 보증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증 쓰면 그거는 뭡니까? 만약에 돈 빌린 사람이 못 갚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보증 쓴 사람이 그 돈 갚아주겠다는 하는 게 이제 보증 아닙니까? 그러면 자, 내가 어떤 말에 맹세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그걸 맹세를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부도내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게 바로 맹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증인으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내가 그 말을 어겼다. 잘 지켰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 말을 내가 어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빚쟁이로 만드는 이런 엄청난 죄를 내가 짓고 마는 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게 나만 거짓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자기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할 때에는 나 분명히 이거 내 이대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어도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게 우리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빌리면서 자꾸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 건데 한 달 안에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빌려줬다. 해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한 달 안에 갚을 마음을 가지고 빌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안 좋게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약속한 날짜를 넘겨버리고 못 갚았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분명히 나는 갚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이 계획대로만 되면 분명히 갚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 내 생각대로 잘 일이 안 풀리니까 갚지를 못해버렸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뱉었던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한다는 것,
이거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매우 위험한, 하나님 앞에 위험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부르면 안 되겠군요. 이거 뭐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예 그냥 이름 부르지 말고 딱 입 닫고 살아야 되겠는가 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이렇게 3계명을 주신 걸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3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때이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이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3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존칭,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거 뭐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뒤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외쳤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놈들이 또 내 이름 부르네 이러면서 화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이것을 들으셨고, 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셨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애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 이름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고 치료하시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대상, 그 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동현 이러면 바로 저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부를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이름 안에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쳐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우리가 외친 그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름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계명 우리가 쭉 지금 내용들을 봤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만약에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사용하고 또는 이제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면 그것은 곧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약구에 하면 약도 오남용,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면 약이라는 것이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플 때에 아픈 것을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가를 이제 쓸 때에 그 가운데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응답받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가서 3장 55절에서 5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큰 능력이요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주께 외쳐 부를 때에 우리 마음으로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